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이렇게 써 있어요. 죄. 알레 베트 김멜 달레 해 와우 자인 헤드 할 때 헤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하타트라고 해가지고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내 젊은 시절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그가 태어났을 때의 원죄와 유아기에 터져나온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세상에 가지고 왔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죄인이에요. 아니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죄인입니다. 예수님만 빼놓고. 그래서 그 나이에 젊은 시절의 나이에 빠지기 쉬운 정욕과 허영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죄스러운 것들이 더 들어오죠. 빠져나갈 일은 별로 없어요.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우리는 죄가 뿌리가 깊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람이 염증이 생겨가지고 고름이 생기면 그 근을 빼내지 아니하면요, 그것은 계속 다시 생겨버립니다. 이 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아니고서는 씻겨질 길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죽어야 되는데 이 쉽지 않아요.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같이 가는데 그것에 대한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다스리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젊은 시절의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노년에 벌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섭리의 방법을 통해서 기억하게 만드십니다. 엘리야가 수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같이 살 수 있다고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죽어요. 죽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도 그래요. 그래서 여자들은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밖에 이야기할 게 없다고요. 그때 여인이 얘기합니다.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오늘 우리를 당장 죽는다고 해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뭔 일을 당해도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왜 이런 일이 닥쳤습니까? 라고 따질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죠? 오늘까지 은혜로 살았고요. 내일도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때 그 죄 때문에 징계를 받고 그것이 진노의 형태라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욥이 그랬어요.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젊은 시절이라고 할 때는 죄가 왕성할 때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죄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할 때.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남자들은 철들면 죽어 그러더라고. 참 그 의미 있는 얘기예요. 그죠? 남자들은 철들면 죽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는 동안은 철 들기가 쉽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 나가셔야 됩니다. 이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말이죠. 소처럼 우리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니까요. 나이 들어서도 사람들이 사고를 쳐야 안 쳐요? 칩니다. 그래서 욥기 13장 26절에 보면요. 이게 이제 그대로 관주예요.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젊은 시절의 죄,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마치 그러한 느낌 가운데 있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 것은, 사업장이 다 부도난 것은, 자녀들이 다 죽은 것은,
내가 좋아했던, 나를 좋아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다 떠난 것은, 아니 나의 종들도 나를 무시하는데요? 이렇게 생각이 떠오른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누구 죄 때문이에요? 나의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누가 못 박은 거예요? 사실상은 내가 못 박은 거예요. 내가. 나 때문이니까, 나의 죄 때문이니까 결국 누가 못 박은 거예요? 내가 못 박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에 낡아진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그렇게 죄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깨지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이라 함은 그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죄를 지었다는 고백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예레미야 3장 25절 똑같이 이제 관주로 또 풀어나갑니다. 보세요.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하면서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지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자, 보세요.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 치욕적인 것은 뭐예요? 죄의 결과입니다. 죄를 지면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 알아요. TV에 보세요. 요새 뭐 정치 이야기 때문에 강력 범죄가 잘 안 나오는데요. 죄 지은 사람들 이렇게 TV에 비칠 때 보세요. 다 부끄럽게 생각하고 얼굴을 가리고, 그죠? 정치인들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했죠.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죄라고 하는 거 뭐라 했어요?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십계명을 다 깼어요. 깨니까 그 나라도 살 수 없는 지경이 돼서 다 민족이 깨져버립니다. 가정 깨지는 건 기본이고요. 기본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뭐가 찾아왔다고요? 부끄러운 거, 수치 중에 눕겠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치욕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치욕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들은 그렇게 그 길로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무시당하지 마라. 무시당하지 말고 없이 여김을 바치도 마라 그래요. 그것이 예수 믿는 거지요. 또 보세요. 사무엘하 21장 1절 이하에 보면요. 죄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쫓아갑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쫓아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다 어느 정도 정리되고 쿠데타도 진압하고 이제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또 3년 동안 비가 안 오네요. 요새 일기에 보면은 가뭄주의보 이게 뜨더라고요. 가뭄주의보. 아니 우리 뭐 한 달, 두 달만 비가 안 와도요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비가 안 와요. 뭐 때문에 그런지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살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피를 흘렸다고. 까닭없는 피를 흘려요.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관계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요. 이 관계를 또 잘 하셔야 돼. 아,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우리는 여호수아 이름과 예수의 이름이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떤 관계예요? 언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셔요?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날개 아래 품어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수많은 순교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신다고 했어요. 그 순교자들은 뭘 지켜주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믿음. 믿음을 지켜주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데요.
히브리서 10장 38절 전후에 보면은 아니 재산들도 기쁨으로 빼앗겼대. 아니 재산만 빼앗겨요? 생명도 빼앗기지. 다 뺏겨요. 그 기쁨이란 게 뭐예요? 믿음을 통해서 주신 기쁨입니다. 아니 그게 더 큰 거지. 다 가져가. 말이 다 가져가지. 가져가라고 하지. 만약에 우리 저기에서 뺏어 가봐요. 그냥 난리 나지. 우리들도 지금 자존심만 건드려도 대단한데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더 키우는 게 중요해요.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죽였던 사실 앞에 문제를 삼습니다.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여기 남은 자 사상이요.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이것들 아주 쓸데없는 열심이라고 그래. 쓸데없는 열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어떻게 하면 죽겠느냐 그랬더니 그 집안의 자식들 내놓으라고. 몇 명 붙잡혔어요? 여기 5 아들과 2 아들, 리스바의 2 아들, 이 아들 이엘의 5 아들을 붙잡아서 목매달아 버립니다. 보세요. 절대로 죄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갑니다. 죄는 그 죄인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끌려가요? 죄인들은 지옥까지 끌려갑니다. 율법에 근거해서 지옥까지 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율법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여기 보세요.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어디에서 지워달라는 거예요? 이제 시편 51장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좀 이따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진노로 자신을 징계하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진노로 자신을 징계하지 않기를 간구해야 돼요. 물론 징계도 따라갔지요. 징계가 끝쳐지기를 간구해야 되죠. 다윗은 전에 지은 죄나 후에 지은 죄도 기억하지 않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아와 밧세바의 우리아 살인사건, 밧세바와의 간통사건, 그죠? 범죄의 결과가 지금 그의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 25장은 어떤 현장이라고 했어요?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쫓겨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죄의 현상과 결과로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저 압살롬 쳐 죽여 주십시오. 이거 기도를 앞세운 것보다도 어떤 기도를 앞세워요?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징계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죄의 영향력에서 이제는 자유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무엇에 근거해서요?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그 아들의 패역한 반역이 지금 그를 대적하여 일어났고 그에게 예언된 대로 그에게 닥치게 된 것을 깨달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불행은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살인죄와 간음죄.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보세요. 계명을 깨버리면 판이 깨진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이상한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살려고 몸부림쳐도 부족한데 참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겼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어? 나를 업신여긴다고 하는 것은 좀 위에 앞뒤를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이게 바자흐예요. 바자흐.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업신여겼다. 경홀히 여겼다. 그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또 사무엘하 6장에 미갈이 저주를 받습니다. 다윗을 멸시했어요. 심중에 멸시했어요.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바자흐. 업신여겼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 보세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이 행복하고 내 삶이 온전히 회복되길 원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문제들에서 자유하길 원합니다. 또 죄 가운데 이끌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강도가 강도가 끌고 갈 때 사람들이 무슨 말해? 살려주세요. 그런 얘기 하죠. 세상에 나쁜 강도들은요, 그 유영철, 멀쩡한 집안에, 정상적으로 사는 집안에 가서 사람 죽였다 있죠. 살려달라고 비는 그 순간에 쳐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 살려주면 되겠어요? 그 집안을 한번 생각해. 인권이요? 전혀 이유도 없어. 그냥 무차별적이야. 그래요.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죄한테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일을 행한 놈이 누구요? 후궁들 10명과 동침한 놈이 누구요? 압살롬이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그냥 걔는 없어져야 돼. 그렇게 어떻게 했어요? 주님은 다윗의 죄를 어떻게 했어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보세요. 이것도 이제 구속사로 푸시는 거야. 사무엘하 12장이에요. 자, 다윗의 메시아 계시 계보 언약의 구속사. 자, 이제 이 보세요.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잘 들으셔야 돼. 여기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두 번째야.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배우시고 따라오시면 돼. 그게 우선순위요. 다시요. 메시아 계보 계시 언약의 구속사. 자, 메시아는 아들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 아들이에요. 계보는 뭐예요? 그는 내게 아들이 되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될 것이다. 계보예요. 다윗의 가문에서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계시예요. 나단이 이 모든 계시로 다윗에게 알렸다. 7장 사무엘하 7장 17절 계시가 나와요. 메시아 계보 계시 언약 이것이 뭐예요? 언약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어디에서 성취돼요? 역사적 공간 속에서 성취되기 때문에 구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용어 정리 어느 정도 되셔야 돼요, 이제. 그걸 답을 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제가 행복하겠죠. 이제 답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언약대로, 언약에 근거하기 때문에 다윗을 품어주셔야 돼. 언약에 근거해서 그 아들로 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다윗은 품어줘야 돼. 그러니까 다윗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하신다고요.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주여 당신의 자비에 따라 당신의 선하심을 위해서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런 자신의 공로나 선함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선하심에 자신을 맡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셨잖아요. 이제는 빨리 끝내주시길 바랍니다.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하길 바랍니다. 그 때문에 현재의 고난에서 구출해 주시고 자신의 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바랍니다. 죄의 영향력에서 빨리 벗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해 주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뭐예요? 언약하셨잖아요. 내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고 시편 51장 이제 마지막이네요. 보세요.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여기 이제 사무엘하 12장이라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기 니을자 인자하심 시편 51장 1절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제가 가로쳐놓고 썼어요. 예수님만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보세요. 나는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제가 가끔 영화 얘기하죠. 밀양에서 오면 나는 다 죄 용서받았어요. 난 깨끗한 사람, 문제가 없어요. 이건 양심도 없는 놈이에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 드라마 밀양에서 나오는 전도연의 아들을 데려다 유기해서 죽였어요. 그러면 전도연이 앞에서 그런 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양심도 없는 놈이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해서 기독교를 비방하는 거예요. 별로 제가 안 좋아한다 했죠. 그런 영화들을.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의 잘못된 죄 용서관, 물론 이런 데서 우리가 반성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 용서 받았다고 뭐 당연히 천국 간다고. 그래, 천국 가요. 맞아요. 천국 가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해피하게 살아. 제가 볼 때는요, 행복하게 막 철없이 막 노는 아이들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어떻게 사셔야 돼요? 나는 억만의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살게 해 주셨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심정으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딴 생각이 올 게 없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런 겸손함 찾기가 쉽지 않고 내 자신에게도 찾기가 쉽지 않더라. 다시요.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만 용서하실 수 있다고요? 예수님만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씻어주시고 씻어주실 때 깨끗하게 맑게 씻어주시옵소서.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건 뭘까요? 그래,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때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 25장 기도와 다르지 않아요. 오늘 한 날도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용서하셨다는 그 엄청난 큰 은혜를 깨달으면서 감사하는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